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감사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안타깝게 30대 중반 젊은 분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사실 우리가 가끔 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생명임을 선고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할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좀 냉정하기도 합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좀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겁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작별 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맛있는 것 먹고 즐겁게 즐기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좀 떠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일입니다만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은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놓은 이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에게 목요일 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은 다른 기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 이걸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이 고통,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드려진 이 기도, 대제사장적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면,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17장에 소개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요,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자,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겁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찬양한다는 말, 그리고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기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좋을 때는 다 친구예요. 좋을 때는 뭐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진짜 친구가 누군지 그때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주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좀 어려움을 좀 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어려움 당해서 자기가 좀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주 냉정하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도와주는,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좋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달파요?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정말 지금 많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앞에 놓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죽으셔야 돼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합력해서 창조하셨고요,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합력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보다 누리셨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셨던 그런 분이신데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간무도한 죄인이 짊어지고 죽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한 노예들만이 달리는 십자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를 마치자 누가 찾아왔느냐?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리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무엇하라고요? 섬기라 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이 사탄을 물리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쳐.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강조한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기도의 일본을 두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마칠 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를 마칠 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맞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43장 7절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런 자를 내가 지었고 그런 자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오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의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건강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하나님이 오직 나만 이해해달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필요만 채워달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요청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신앙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소연의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서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서인데요. 여기에 1번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마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명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사명이고 나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하고 원하는 어떤 뜻을 이루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함으로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내가 입은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알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1897년에서 출생해서 1993년에 사망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1900
1900년대 초에 태어났으니 흑인들이 얼마나 백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는 백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마리안 앤더슨이 흑인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제창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의 가수의 삶을 마치고 은퇴할 때에 이 앤더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였잖아요. 나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결코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은퇴하는 그 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성공하는 일도 있죠. 때로는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마다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때로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어떤 때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는 방법 중에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영화로워지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2절 가문 읽고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이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자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는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내길 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나요?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 같지요? 우리가 어쩌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어쩌다 태어나고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해 주신 사람이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